오늘 본문 말씀 아마 화면에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으면 주보 안에도 있는데요. 조금 깁니다. 하지만 제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 화면이나 그 주보에 있는 내용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따라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여자들이 가고 있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도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이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만일 이 이야기가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이 되면 사실 매번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절기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으로 함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늘 고민이 되면서도 결국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어떤 변화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향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도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능케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살던 우리 그 아파트 단지에서요, 거기는 좀 그래도 제법 이렇게 좀 아파트 단지가 오래돼서 좀 큰 나무들, 또 다양한 그런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근데 아마 가을이었겠죠. 가을이거나 늦가을. 감나무가 그 아파트 단지에는 감나무도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그 어르신 한 70대 어르신께서, 할머니께서 70대 한 후반 정도 이렇게 보이는 분이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 뭘 잃어버리셨는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그냥 여쭤봤어요. 뭐 심플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 옆에 있는 앞쪽에 있는 감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저를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감을 따고 싶은데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그것도 하필이면 제일 높이 있는 놈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저 놈을 따고 싶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높더라고요. 근데 감나무는 사실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뭐 다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팡인지 막대기인지 뭐 이런 걸 하나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빌려도 될까요? 해가지고 왜냐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나 그분의 그 지팡이나 이 막대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그 놈을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계속 막 점프도 하고 껑충껑충 막 뛰기도 하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하루 종일 거기서 그 감은 딸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괜찮아 그러시면서 어떻게 외국 사람 같은데 한국말도 잘하네, 외국 사람 맞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참 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어쩌면 우리의 계획 속에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전에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누굴 만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분을 사실 제가 위에서 그날 이렇게 멈춰서 그분을 이렇게 또 눈이 마주치게 했고, 그분을 만나게 했고, 말을 걸게 했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일이라고 나름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 걸기를 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실 그날 제가 그분을 저는 돕겠다고 이렇게 나름 애를 썼지만 사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감을 따드리진 못했어요, 결국은. 하지만 그분이 볼 때는 저보고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고 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고 칭찬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잘한다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주일, 하나님의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단어 공부 2가지만 하실 텐데요. 아주 쉬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단어들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익숙한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이 2개의 단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부흥이라는 단어인데요. 교회에서 많이 듣죠. 그렇죠? 익숙한 언어죠. 부흥. 우리가 부흥하면은 어떤 걸 떠올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부흥회? 그런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숫자적인 어떤 것, 외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말은 살아있다, 살아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과정.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단어는 가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역시 히브리어죠. 이 뜻은 숨을 쉰다, 숨쉬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면 호흡 곤란 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뭘 해줘야 되죠? 네, 산소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 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숨을 통할 수 있게 하는 게 구약에서는 부흥의 개념인 거죠. 근데 이 부활, 2번째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도 어원을 찾아보면 부흥이라는 단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살게 하다, 소생케 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를 찾다. 그러니까 2 단어가 그 어원을 살펴보면 비슷한 거죠.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하고 소망을 주고 일어나게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나 부활의 개념은 사실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그냥 바라만 보거나 지나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면, 또 닮아가고 있다면, 닮아가길 희망한다면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게 일하시는 또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가끔 보면은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어떤 때는 이 사람은 내가 한 번쯤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만날 수 없어요, 사실은.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럴 때 있으세요? 뭐 연예인이 될 수 있고, 뭐 누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못 만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가수인데, 여러분 아실래나? 김장훈 씨 아세요? 네, 아시죠? 근데 그냥 뜬금없이 뭐 TV를 보다가 그랬나? 뭐 하여튼 뭘 보다가 이 사람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뭐 제가 이제 문화사역 또 뭐 다음 세대 이런 데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만나서 또 뭐 어떤 우리 와플에서 하는 서울에서 홍대 쪽에서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근데 이분이 또 보니까 어머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연세가 지금 80인가 그러신데, 그것도 그냥 뭐 일반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청소년 교회, 청소년 목회, 그래서 다음 세대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근데 어떻게 만나요? 가수를. 없잖아요, 방법이. 근데 한 석 주 됐나? 3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요? 김장훈 씨한테.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제가 도저히 찾아가거나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꾸로 이게 사람이 어떤 이런 계획을 할 수 없어요. 저도 정말 그래서 제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한 1시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공연 얘기도 하고, 대전에도 왔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어디죠? 백마홀 거기서 공연도 하고, 지금은 조그만 공연을 하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 1시간이 계속 1시간 내내 앉아 있는데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또 누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 이름도 살짝 비슷한 누군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친구도 노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톡을 보내봤죠. 우리 김태훈 씨한테. 이름이 비슷해요. 그렇죠? 김장훈, 김태훈. 그래가지고 4시에 내 사무실로 온다고 그러는데 올 수 있겠냐? 달려왔어요. 그때 시간이 된다 그래서 사진도 있어요. 사진 제가 찍었죠. 있나요, 여기? 이렇게 멋지죠? 네. 제 사무실이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완전 멋지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만나러 온다 그러니까 좀 리서치를 좀 해야 되잖아요. 아는 바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죠.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나이가 사실은 저랑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추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웬걸 6, 7년생인 거예요. 저도 6, 7년생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자할 수 있겠구나, 사무실에 오면. 그것도 생일을 확인해 보니까 저는 생일이 8월 10일, 이 사람은 생일이 8월 14일인 거예요. 내가 형이잖아요, 그렇죠? 형.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왔으니까 바로 앞에 앉아 있길래 확인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일이 진짜 6, 7년 맞습니까? 그랬더니 뻥이래요.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3년생인가? 하여튼 저보다 4살인가? 그래서 제 계획이 그냥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기분 완전히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방 나가면서 나중에는 어떤 공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대전이든 다른 곳이든 서울이든 그런 걸 기획하면 오겠다. 그러면서 공짜로 제가 설교하는 자리 이런 데 와가지고 공짜로도 해줄 수 있다. 와, 놀랍잖아요. 근데 그 생일도 속였는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믿어야죠, 그래도. 이렇게 만남들을 통해서
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런 크고 작은 만남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먼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까, 말 걸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만나 주시니까 여전히 그런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걸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태훈 씨 오게 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서 둘이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 태훈 씨 고마웠죠? 네,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생각이 났어요. 이분도 이름이 비슷해, 살짝.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와서 우리 뭐 김태훈 씨도 만나고 김장훈 씨도 만나고, 이분의 이름은 김장환,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연락을 사실 안 드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스타일은 어쩌면 조금 더 누구지요? 트로트가 가는 가수 태진아 씨, 그쪽이 더 이렇게 어울리실지 모르겠어요. 김장훈 씨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지난주에 그 가수 태진아 씨가 용산에서, 서울 용산에서 카페를 오픈했다고 하더군요. 그 카페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오프닝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사실 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 교회 써니 목사님이 트로트 진짜 잘 부릅니다. 모르셨죠? 나중에 한번 제가 부탁해 볼게요. 트로트 진짜 죽여줘요. 진짜 잘하는데, 한 번은 제가 웨딩에 이 주례를 하러 가는데 써니 목사님한테 제가 사회를 부탁했어요. 완전 실수한 거죠. 사회를 부탁했으면 안 되는데 와서 사회 좀 봐달라 그랬더니 와서 트로트 노래를 하는 곳 있죠. 반짝이 잠바 입고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그날 웨딩 완전 망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써니 목사님한테 사회를 혹시 웨딩에 부탁하시려면 한번 2번 다시 생각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내가 오늘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일구어 가시는 거죠. 청년들을 제가 비교적 자주 만나요. 대학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가까운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이 다는 아니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취업도 잘 안 되죠. 왜 사나? 이런 질문들. 제가 그 친구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여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걸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가로막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그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경비원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없어졌으니까. 여기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이런 다 와가지고 이런 일, 이거는 알려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줬죠. 그렇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돈을 주고 사건을 사실을 막기 위해서 입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었고, 여기도 보면 그 소문이라는 단어가 15절에 나오죠.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소문이다, 헛소문이다, 거짓이다,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일부 또 제자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또 그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의 스토리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이 경비들의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꾸며낸 그런 좀 환상 같은 그런 아주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지. 어떻게 부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사고. 본문에서 이 소문이란 단어, 그 말, 소문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의 생각은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기 쉽지 않습니까? 긍정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80년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혹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표현을 8만 번을 한다고 합니다. 8만 번. 긍정적인 표현.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인생을 80년으로 볼 때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8만 번을 한다면 그러면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 궁금하시죠? 또 이런 걸 연구한 분들이 계세요. 160만 번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인 쪽으로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기가 쉬운 거예요. 훨씬 더.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버려야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경험, 기억,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거기에 묶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9장에 그런 내용이 있죠.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부모님의 이야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해서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건 아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드러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를 보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는 그 청년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바탕을 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과 뜻이 그 일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도 그렇죠. 과거의 실수, 잘못. 그러니까 결국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현재에 온전히 올인하고 그렇게 살기가 어렵겠죠. 내 아픔 때문에 현재 다른 누군가가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쩌면 다른 사람도 그런 이 아픔을 겪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은근히 상대방의 고통이나 고난을 나도 모르게 즐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나요? 혹시 그 어디 출장이나 어디 가다가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그 차를 놓칠 때 놓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예, 그렇죠. 더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도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완전 짜증나죠. 멘붕이죠. 특히 중요한 약속에 가야 되는데 기차 놓치고 한 3-4번은 적어도 있어요. 그것도 간신히 차를 주차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리는 겁니다. 1분 남겨놓고 달리는 거죠. 그래서 계단, 기차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계단 달려서 끝까지 내렸는데 그 끝에 어디죠? 플랫폼이라 그러죠. 플랫폼에 내려갔는데 문이 탁 닫히는 거. 와, 너무 기분 나빠요. 욕 나오려고 하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좀 늦어서는 안 되겠다. 일찍 다니려고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일찍 가가지고 기차 탁 타니까 아직도 시간이 남은 거예요. 와, 마음 너무 편해. 진짜 좋아요. 그럴 때는 기분 좋잖아요. 늦지 않았죠. 일찍 와서 편하게. 근데 창밖에 보니까 어느 40대 초반의 아저씨가 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기분이 갑자기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 문이 탁 닫혀버린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 당황하는 그 표정, 완전 막 상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 근데 그걸 제가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쁜 것, 아마 제가 요 얘기까지 하면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실 겁니다. 근데 그 표정, 그 아저씨 그걸 보면서 저는 편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타고 있고 약속 시간 장소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즐긴 것도 아주 못된 짓이지만 어떤 생각이 스쳤냐면, 저분하고 내가 저 아저씨랑 눈이 마주치면 빠이빠이 해야지, 흔들어줘요. 진짜 나쁘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사는 거예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왜? 나한테 그런 상처가 있었고 과거에 나한테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 그렇죠?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죠. 근데 과거에 살지 않는 것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가능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바다에 잠긴 지, 바닷속에 잠긴 지 오늘이 3년째 되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인양되었지만요. 그래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있었던, 제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픔, 그런 일들, 그런 와중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함의 어떤 손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또 많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이런 일들로. 제가 첫 번째 발표한 날 정말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앞에 이런 재정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날이, 그러니까 그 발표해 준 게 너무 고마웠다고, 있는 그대로 오픈해 준 게 고마웠다고, 그날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심한 분들이 제일 많은 날이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 일이, 그 사고가 있었던 게 좋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혀, 그리고 그 이후로 헌금도 더 늘어났고요, 3%도 훨씬 더 늘어났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교회 구성원들이 걱정되고, 또 재정위원으로 열심히 도우신 분들이며 여러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근데 거꾸로 이분들은 또 저를 걱정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느 분은 저에게 지난주에 배즙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배즙. 어떤 분은 엊그제 이렇게 드룩 나무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드룩 아시죠? 뭔지. 예, 드룩. 어떤 분은 그냥 조용히 손잡아 주시고, 어떤 분은 문자로 위로의 글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그 어느 출판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도서라면서 글을 하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썼어요. 근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 그 막 학교에서 막 연락이 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와서 강연해달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방법인가, 이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연락이 막 여기저기서 막 오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데서 연락이 온 건 아니고요. 한 2군데 정도?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여기저기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하여튼 그래요. 그런 일도 있고요. 별 일이 다 있어요. 아직도 마음은 아프지만 과거에서 나와야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이 삶에 있으니까, 더 풍성한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일하심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새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완벽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약간 기질적으로 어쩌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완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의지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겠어요? 어렵겠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렇죠? 불순종하는 우리를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일하심. 완벽하면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힘들 것 같고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품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변화되기도 힘들겠죠. 최근에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는, 원래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 마을에서 이제 한 10년째 목회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좋으시고 한번 우리 교회도 모시고 싶어요. 근데 시골 마을, 이제 어렵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그분이 사역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감당하시는 곳 있죠. 여쭤봤어요. 그 교회의 출석 교인 평균 나이 76.7세. 어르신들만 계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 근데 누군가는 저들을 돌보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그런 아름다운 일을 그분이 감당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최근에 3분이 등록하셨대요. 3분. 시골 교회에 3분 등록하는 거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분은 80세, 또 한 분은 74세, 마지막 한 분은 67세. 그 67세, 그분이 교회에서 제일 젊은 분이래요. 그분을 청년이라고 부른대요. 청년. 그분은 어쨌든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너무 막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시골 마을이고 이런 교회다 보니까 인원도 뭐 적지만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구성원들이 뭐 육체적으로 뭐 병들거나 뭐 그런 아픔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정신적으로나 그 외에도.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하시는데, 아이들도 심지어는 도심에 있는 뭐 여기서 가까운 어쩌면 이런 학교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다니다가 적응을 못하거나 따가 돼서, 왕따가 돼서 밀려난 아이들이, 밀려났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거기서 밀려난 아이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런 마을 주민들, 그 마을 어르신들 혹은 초등학생, 중학생, 밀려난 아이들 친구가 되어주시더라고요. 친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건 누군가에게, 시골 마을이든 감을 따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어느 어르신이든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신 것처럼 친구가 되어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혹은 아픔 가운데 위로자가 되고 소망을 심어주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부활은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이죠.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기에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살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를 부르시고요.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누군가의 삶에 그런 희망의 통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성찬 테이블에 가셔서 이동하셔서 떡과 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